시편 18편 1절로 2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우리들이 일상적으로 쓰는 말 중에 가장 아름답고 들을수록 기분 좋은 짤막한 한마디 말을 추천하라고 하라면 무슨 말을 추천하겠습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사랑한다, 이 말일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이 말은 사람들의 대인관계를 좋게 하는 말 중에 가장 좋은 말로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결혼해서 지금까지 살면서 제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이 결혼 초하고 지금하고 비교해 보면 제 아내의 말에 의하면 많이 그 빈도수가 차이가 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하려고 합니다. 이처럼 피차간에 언제 들어도 기분 좋은 말인 사랑의 고백은 인간 생활에서도 매우 중요한 것임에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사는 우리들이 처음 주님 영접한 때하고 오랜 시간이 지난 현재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는 분들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과연 그렇게 생각하실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라고 하면서 소아시아 7교회 사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글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중요한 내용을 항상 우리가 엄중하게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4절로 5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라고 엄중하게 경고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대부분이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졌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처음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신 후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밤새껏 밤을 지새우며 찬양을 하고 주님 사랑한다는 수없는 고백을 했던 기억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어떤 상태입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불타고 있는지 아니면 얼마나 식어졌는지 우리 자신을 반드시 점검해 보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날마다 우리 입술에 주님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달고 살겠다는 각오와 결심이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은 돈이 드는 일도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도 아닙니다.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주 주님께 대한 사랑 고백을 게을리하는 것은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마음이 주님에게서 멀리 떠나서 다른 이 세상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영적인 상태가 이 정도로 변해버리면 큰일입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회개하라고 성령께서 강하게 책망하시고 권고하시는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를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으로 충만했으면 합니다. 그리하면 사람들이 즐겨 부르는 유행가보다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로 바뀔 것입니다. 사람들이 유행가 가사에 보면 그대 없이는 못 살아, 나 혼자서는 못 살아, 이런 노래 가사가 있는데 그것을 주 없이는 살 수 없네, 이런 노래 가사로 바꿔서 부르게 될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뉴스에 이런 내용들을 듣습니다. 난방비 폭탄, 8만 원 내던 사람이 30만 원이 넘게 나왔다. 또 고금리 시대, 사람들이 차를 예약을 해놨다가 취소하는 사태가 많이 벌어지고 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금리가 올라가니까 할부금이 많이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돌아다니는 차들이 장기 할부로 구입하는 차들이 많은데 이자가 고금리 시대라 도무지 부담이 많이 가서 못 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고물가 시대에 무슨 쓸데없는 소리냐고 반문을 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의 생사화복을 전능하신 능력으로 주장하시는 분이심을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형편이 좋으나 어려우나 우리 믿는 모든 자들이 관심을 집중해야 할 것은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나 자신을 진단하고 이전보다 더욱 뜨겁게 더욱 자주 주님께 대한 사랑 고백이 내 입술의 열매로 주렁주렁 열려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복의 근원이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모든 면에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야말로 수지 맞는 신앙생활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제 본문에 보면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말씀은 시편 18편 전체의 요지로서 이 시편의 제일 앞에 기록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자와 사랑받는 자는 함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라고 노래합니다. 자, 우리가 노래할 때는 기분이 나쁘면 노래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이 시를 쓸 당시의 상황에 대한 설명이 성경 앞에 표제어에 보면 나와 있는데 시인 다윗이 사울 왕에게 추격을 당하면서 큰 위기 상황에서 쓴 것임을 알 수 있는데 여기 머릿말 글을 읽어보면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라고 적혀 있습니다.
사울왕이 다윗을 질투해서 그를 잡아 죽이려고 전투력이 가장 좋은 수많은 군사들을 동원해서 피신에 다니는 다윗의 일당을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최고 권력자인 사울 왕이 직접 진두지휘해서 다윗을 잡으려고 했던 상황이 시인 다윗에게는 얼마나 위태하고 겁나는 일이었는지 짐작이 갑니다. 시인은 이러한 어려움을 겪으면서 제일로 힘썼던 것은 더욱 큰 감동으로 하나님께 사랑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며 찬미와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닥친 복잡한 형편과 위험이 절박하고 위협적일수록 그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긍휼 또한 더욱 클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시인 다윗은 그의 대적들이 얼마나 큰 힘으로 그를 엄습했던가를 회고하면서 이것을 4절에 불의의 창수라고 합니다. 마치 홍수가 밀려와서 집을 삼켜버리듯이 불의의 창수와 같이 자기를 엄습하는 위험한 상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고통 중에 있는 그의 백성들을 위로하십니다. 시인은 이러한 극한의 어려움 중에도 여호와께서 그의 의지할 분이 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감사하면서 지금 하나님께 대해서 자기의 신앙 고백을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이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 나의 방패, 구원의 뿔, 나의 산성이라. 이러한 비유들을 들어가면서 하나님께 대해서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과연 강력한 원수들에게서 지금까지 자기의 방패가 되어주셔서 자기를 안전하게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동안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으로 살아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맡기실 때 거기에 필요한 능력도 함께 주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인이 대적들에게 잡히지 않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기동성을 주셨다는 말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32절에 나의 발로 암사슴 발같게 하시며 그랬습니다. 그 동물의 왕국 같은 데서 보면은 그 비탈길, 이 막 돌길, 암석이 있는 그런 데를 이 사슴들이 이렇게 뛰어다니는 거 보면은 정말 아찔아찔할 정도로 그렇게 그 위험한 그 산을 잘 뛰어다닙니다. 그래서 여기 시인은 나의 발로 암사슴 발같게 하셨다. 그리고 36절에 보니까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도우심으로 그의 발이 대적들을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최악의 위기 상황에서도 그를 보호해 주셨고 안전하게 해 주셨다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계획 속에서 자기 사람을 지켜주셔서 형통케 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과연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그를 붙드셨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이 버리신
그 당시 다윗을 추격했던 사울왕은 어떻게 됐습니까? 전쟁터에서 전사해서 결국 성벽에 그 시신이 못 박히는 그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높여주십니다. 이에 다윗은 겸손하고 경건한 찬미로 하나님의 영광과 완전하심을 노래합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보호자와 방패가 되신다고 힘써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자신에게 선을 베푸심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여기 18편 50절에 보니까 구속자적으로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라고 했습니다. 시인은 성령의 감동으로 찬양하기를 그의 후손이, 즉 메시아께서 다윗의 뿌리에서 나올 것을 예견하고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토록 인자와 사랑을 베푸시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그것을 실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의 시선을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께 고정하십시다. 그리고 그분을 뜨겁게 사랑하십시다. 순간순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시인 다윗처럼 우리 입술로 분명하게 표현해 봅시다. 주님 사랑해요 라고 말입니다. 이러한 성도님들을 우리 주님이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고 있는 힘들고 무거운 짐들을 주님께 기도로 맡겨버리십시다. 그리고 기도 응답을 받아 누림으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과 저의 바람이 여러 가지가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지난 주간 저는 시편 18편 1절을 자주 제 입술에서 되뇌이고 또 되뇌이고 하면서 묵상을 했습니다. 내 입술에서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더 자주 나왔으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시몬 베드로에게 확인하신 것은 그날 고기를 얼마치나 잡았느냐, 몇 마리 잡았느냐, 내 집안 식구들은 다 잘 있냐, 다른 어떤 것을 물어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질문했던 것은 네가 이 사람들보다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비교급으로 물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한 곳으로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빠져 있으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한쪽에서만 사랑하면 짝사랑이라고 그러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늘 묵상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김없이 우리를 위해서 쏟아주시고 최고의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이 버림받아 마땅한 나 대신에 자기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갈보리 산상의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이 이렇게 큰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우리들을 사랑하실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우리들의 입술이 주님 사랑한다는 고백으로 충만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의 영적인 상태를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살펴볼 때 너무나도 죄송하고 부끄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식어졌길래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 말씀으로 자극하시고 인도하십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뜨겁게 주님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